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자꾸 이렇게 많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확실하게 책임지십니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혹 갈등이 와도 괜찮습니다. 혹 위기가 와도 괜찮습니다. 어디 속으로만 들어가면 되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움이 있다라면은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중요한 기회구나. 오늘 약속의 말씀을 딱 잡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서 목사님이 237 센터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지금 우리가 곧 훈련 속으로 막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회는 그냥 자유롭게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계속 237 센터에서만 훈련에 집중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30년 동안 이런 걸어온 길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집회는 되었지만은 훈련이 안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집회 때 은혜 받고 모여고 그래는 했는데 훈련이 안 되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도 예배는 드리고 은혜는 받는데 훈련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얼마 전부터 지금 훈련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되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훈련받은 메시지들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 싶어서 구원의 길, 그러면서 지금 복음 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현재 새생명, 새생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제자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는 거죠. 원래부터 태어납니다.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준비된 제자를 뭐 해야 되느냐? 훈련을 시켜요, 훈련.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내가 세워져야 되겠다. 제자와 예수님은 무리를 확실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무리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냥 대중 집회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제자는 따로 불러가지고 3년 동안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를 남겨두고 미션을 주고 떠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제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졌잖아요. 결국은 남는 것은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500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막 세워야 되겠다고 막 이런 무리들이 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보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말씀을 듣더니만 살살살살 다 빠져나가는 거 있죠. 근데 예수님이 다 빠져나가는 속에 남아있는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 따라 계속 가는 거 있죠. 결국은 12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룰 중요한 제자임을 알고 여러분들은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자는 제일 먼저 뭘 확실해야 되느냐? 누가 뭐래도 따라가는 스승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 스승님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제자는요, 누가 뭐래도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어져야 되겠고 복음에 대한 정확한 누림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제대로 누리고 이해만 되어준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여러분들을 쓰실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도 안 되어져 있고 복음에 대한 누림도 안 되어져 있잖아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안 되고 누림이 안 되어지면 절대로 12가지 문제, 불신자가 당하고 있는 12가지 문제, 여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빠져나왔다 하지만 계속 여기서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2가지 문제 하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세 가지 문제인데, 나의 것, 나의 성공.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내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세 가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정술, 우상. 내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문제 오니까 답을 찾으러 가는데 그것이 바로 이쪽으로 가는 거 있죠. 무속인 찾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불신자 예스가의 상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빠져나왔음을 감사하길 바라고, 이 속에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저 속에서 빠져나오게 할까?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구원의 길.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계속 강조하지만은 사실은 이거 안 되면은 복음의 누림이 안 되어집니다. 뭐 복음을 누리는데 뭘로 누리느냐?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면서 내가 정말 여기서 빠져나왔구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 복음을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지. 그런 어떤 누림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길, 우리 감사하게도 몇몇 분들이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고 있는 거 있죠. 우리 전 성도들이 우리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리면은 흑암이 결박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요, 사단의 세력이 벌벌 떱니다. 사도행전 16장 아시잖아요. 16장 16절에서 18절, 점으로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이 들려갖고 점으로 전 지역을 영향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가갖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지금 여자가 벌벌 떨고 발작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는 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우리는요, 구원의 길이 그냥이 아니라 복음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방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마셔야 되느냐? 구원의 길을 그냥 숙제하듯이 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누린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으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은 말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맞다라면은 제자는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좀 누리자. 계속 지금 우리가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지난주, 이번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도는요, 지금 어마어마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열쇠잖아요. 그리스도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뭘 말씀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이건 네가 열면은 하늘에서도 열리고 네가 이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긴다. 열쇠 준다. 기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힘을 얻어야 되겠고,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 그랬으니까 능력을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기도의 축복, 그래서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하고 합심기도 하는 기도의 비밀,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기도의 축복, 내 개인이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너무 지금 세상 사는 게 빠듯해가지고
막 내가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 속에서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막 하다가 그 모든 것 속에 올인하다 보니까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또 여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제껴놓고 내가 막 하려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니까. 여기서 빠져나오고도 우리는 계속 이쪽에 많으냐?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말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 제자는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사람이 참 제자다. 말씀이 정확하게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딱 붙잡은 사람들이 결국은 제자였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리고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가지고 직접 1대1로 메시지를 주잖아요. 갈릴리에 가가지고 직접 찾아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한 거 맞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목양에 대한 이야기라고 후대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띵 하고 내가 이제 말씀 놓치고 내 뭐 하느냐 이러면서 다시 돌아와 마가다락방에 와가지고 정신 차렸잖아. 말씀이 제대로 붙들려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강단 말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주일날 설교 그냥 듣고 흘러넘치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저는 지금 강단 메시지가 기도의 흐름을 통해서 목사 너 기도해라 라는 사인으로 지금 계속 받고 기도의 힘을 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은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뭘 해라? 기도에 정말 마음 담아라 이거거든요. 강단 말씀과 함께 전체가 우리가 지금 같이 가잖아요. 전체 우리가 앞서가는 목사님이 이렇게 쭉 이끌어 간다면 우리도 역시 그래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 지금 앞선 목사님이 237 치유 서밋 그런 메시지를 주면은 그래 우리도 저쪽으로 가야지.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 오늘도 예레미야가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비록 내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말씀 들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아무 걱정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얘들아 말씀 잡아라. 말씀 잡고 놓치지 않도록 애를 쓰기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집에 딱 들어가면은 뭐 하시는가 나는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집에 들어가면 아마 TV를 탁 켤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뭐 핸드폰 뭐가 왔나 이거 볼 수도 있죠. 근데 우리의 우선순위는 말씀입니다. 집에 가면은 메시지 틀어놨고요. 계속 틀으세요. 저희 집에 요즘 분위기가 TV를 거의 안 보는 분위기고 계속 말씀 듣는 분위기. 잠잘 때도 말씀 틀어놓고 그냥 자고요. 일어났어도 뭐 말씀 들으러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요. 세면하면서도 메시지를 틀어놓고 듣고 있고요. 식사하면서도 듣고 있고요. 계속 말씀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영적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뭐 얘들아? 말씀 놓치지 마라. 말씀 듣는다는 말은 그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제자의 결론이 뭐냐면은 전도요, 선교입니다. 결국 이걸 통하여서 제자를 통하여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워라. 모든 시간표를 여기다 딱 맞춰놨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된 끝에서야 끝이 오겠다고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미션으로 천명으로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은 우리 보고 뭘 주셨느냐? 천명으로 온 땅에 복음 전해라. 이 땅에 지금 복음 없어가지고 지금 12가지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제자는요, 요걸 제대로 알고 누리면서 뭐하라?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비밀을 제대로 좀 전달해라. 이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렘넌트 세우는 교회로 후대들에게 요 비밀이 제대로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아, 그래.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완내 사는구나.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은 제대로 언약 딱 전달받아가지고 중간 역할을 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후배들에게 제대로 이 언약의 비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건데요. 기도는 진짜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기도가 기도지 그러겠지만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불신자도 보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단의 능력이라 그렇지. 뭔가 하나 붙여놓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남녀 호랑객교 하는 사람들이 뭘 붙여놨냐? 그냥 저거들 그 모이는 장소에다가 그 호랑객교 그 신전 비슷한 괴짝을 하나 붙여놓고 그 안에도 종이를 하나 집어넣고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모여가지고 많으냐? 남녀랑 남녀 이러면서 계속 주문을 외워요. 그게 저들의 기도 행위입니다. 거기에 조장 한 분을 이래 만나줬는데, 조장 한 분이 우리 남녀 호랑객교는요, 굉장히 많은 정흠이 있어요. 뭡니까? 그래? 뭔 정흠인데요? 죽은 사람이요, 시체가 부들부들해진대요. 그리고요, 내가 지금 암이 걸렸었는데 암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시체가 부들부들해진다. 원래 뻣뻣하잖아요, 죽으면. 근데 저거가 기도하니까 부들부들해졌다. 그래도 죽은 시체다. 아무 의미 없는데 그래도 저거는 증거라고. 이야, 우리가 기도하니까 죽은 사람이 이렇게 부들부들해지네. 그리고 내가 지금 암이 걸렸는데 내가 지금 나았다.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흑암이 역사하면은, 사단이 역사하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과학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과학으로, 영적 과학으로 막 기도해갖고 엄청난 능력 받아갖고 세상을 좌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특히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기도의 비밀을 몰랐다? 결국은 그 사람들 밑에 가가지고 그냥 굽실굽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장류에 그 공장을 2개 책임지고 있는 공장장 한 분 만나줬는데요. 이분은 우연히 저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이분은 한 달에 한 번은 내 꼭 시간 내가지고 절에 간다네요. 뭐하러요? 그러니까 기도하러요. 아니,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됩니까? 예. 뭐합니까? 그냥 계속 기도한대. 절한대. 108배 하듯이 절은 안 돼. 근데 놀랍게도요,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예지력이 생겨가지고요, 회사 일을 2개를 하는데 굉장히 잘 돌린대요. 사장님이 아예 모든 걸 다 맡긴대요. 그만큼 뭔가 지혜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싹 끌고 가는 거 있죠. 근데 이 좋은 복음, 당신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복음 이야기하니까 그냥 목사님이나 잘 믿으세요 하는 그런 투로 그냥 끝나는 거 있죠. 우리는요, 이 기도의 비밀이 영적 과학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뭐 하셔야 되느냐? 기도의 축복을 좀 같이 누리자.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인데, 이걸 우리가 지금 받아놓고도 다 놓치는 거 있죠. 자, 제일 먼저 우리는 기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제대로 좀 붙잡고 기도하자. 구약의 대표적으로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죠.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있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약속의 말씀을 잡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잡고 뭐 해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있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아 누리잖아요. 약속 붙잡고 사람들은 다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 있죠. 우리는 뭐 해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구약의 모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뭐 하느냐? 약속 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신약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너희가 믿고 구하면은 이 산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에는 믿고 구하면은 이 산이 저 바다에 빠져라 해도 그렇게 되어진다. 기도해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일부러 막 산, 하나님 저 산 저쪽으로 옮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게 시험할 이유는 없잖아요. 불가능한 뭔가를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믿고 낙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면은 그 과부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분명히 주신다. 그래서 믿고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4장 14절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장 16절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내 이름 걸고 예수 이름 걸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할 정도로 하나님 주시겠다. 받으리라.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주셨는데 제자들은 기도를 안 된 거 있죠. 왜요? 체질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이건 알면서도 못하는 거 있죠. 초대교회가 감사하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언약 잡고 뭐 했느냐?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처럼 약속의 말씀 잡고 기도 속에서 그래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 중심으로 기도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가지고 선교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뭐 해라? 기도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라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기도의 비밀 속으로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에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드시길 바라고, 야,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 나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절부터 47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막 확 나타나는 거 있죠. 마가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방언도 터지고 막 능력도 나타나고 이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 다 성령 하나님 역사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비밀 속에 기도가 영적인 과학임을 알고 뭐 해라? 기도의 축복을 누리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 다음에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어집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고 베드로를 깨웁니다. 일어나라. 깨워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나왔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막 헷갈립니다. 나와가지고 밖에 찬바람 싹 오니까 맞네 이러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 그 집에 가잖아요. 거기에 헤롯이라는 왕이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 보내가지고 완전히 대적을 물리쳐버렸습니다. 흑암결박, 하늘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 비밀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가 영적인 과학이란 말은 이런 영적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딱 붙드셔가지고 우리에게는 모든 불신앙들이 완전히 떠나가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확실하게 영적으로 우리 마음 생각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만 누리면 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혹시 문제 왔다 답을 주시고요.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이 기회를 역사를 하시고 갈등 왔다 하나님 계획 알려주셔서 우리 보고 갱신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주기도문이라고 있잖아요.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러면서 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는 사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보고 제자들 보고 이렇게 기도해라고 모델을 주셨거든요. 이걸 우리가 가지고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 기도문, 주기도문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주셨기 때문에 요 기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구하면은 찾게 되어지고, 찾으면은 찾게 되고, 구하면은 얻게 되고, 찾으면은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게 되는 마태복음 7장에 그런 이야기.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정해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만 아니라 약간의 좀 시간, 기도 시간을 정하자. 왜 시간을 정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다른 일 많이 바쁘잖아요. 근데 이 시간 안 정해놓으면은 다른 데 바빠가지고 거기에 정신 팔리다 보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9시 시간에, 제6시 기도 시간에 하루 3번 뭐하라?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다니엘이 하루 3번 마음을 담고 기도했듯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한 것처럼 시간 딱 정하고 장소 딱 정하고 뭐해라? 기도해라. 그 다음에 약간의 장소와 함께 할 사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뭐해라? 결국은 기도를 좀 우리가 실천하라는 거죠. 기도를 그냥 뭐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로 도전하고요. 기도 생활, 그 다음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좀 직접 좀 해라 라는 이야기.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힘으로 하지 마라. 내가 할게. 내 능력으로 할게. 내가 인도할게. 내가 책임질게. 이 말인데 기도 안 한다는 말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 할래요. 내 능력으로 할 겁니다. 어느 날 한계 옵니다. 한계 와가지고 넘어지는 날이면은 그때는 대책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니까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때에 모든 일, 사건, 만남 다 뭘로?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라.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조금만 바라보면은 뭘 주시느냐? 진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힘, 요걸 주십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기도 제목이 나와요. 미션이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조금 24시 한다라면은 어느 날 25시로 연결되어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고국에 와가지고 선교 사역 보고를 합니다. 제가요 선교 현장에 있을 때 강도들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강도들이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싶어 집에 왔는데 그 강도들이 밤에 또 왔어요. 아이고 낮에 못 뺏어갔는 거 밤에 뺏어왔는가 이제 우리 죽었는가 보다. 근데 그 강도들이 자기 위해서 무릎 꿇고 좀 살려달라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선교사님 뒤에 어마어마한 총을 든 군인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쏘려고 하는데 그게 자꾸 보여갖고 우리 가만 못 있겠다.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간증하는 시간과 그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어떤 분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시간이 이런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혹시 몇 명입니까? 그런 일을 물어보니까 그 시간하고 고국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하고 딱 맞았고 기도하는 숫자하고 나타나는 군인 숫자하고 딱 맞았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면은 저 미얀마에서 아프리카 케냐에서 혹은 또 중국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하면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저희 딸이 지금 저 외국에 가 있잖아요. 직장 상사가 아마 일이 조금 서툴다 그래갖고 자꾸 이렇게 뭘 가는가 봐요. 뭘 가는 게 좀 도가 지나친가 봐요. 그래서 애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 있어요, 지금. 좀 너무 심할 정도로 그래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 이름은 제가 못 들었는데 그 사람 직책이 부장입니다. 하나님, 저 부장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을 건데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응답 올 건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간구한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것. 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으로 증거를 주실 거라는 것. 여러분들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축복,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 우리 주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행복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도해서 응답받아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